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고난과 구원의 여정을 거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내용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시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로 말하면 출산입니다. 출산. 그렇게 해서 출산하시고 그 태어난 아이를 이제 성별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하셔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시죠. 신명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대로 지금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광야길을 인도하신 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언약을 하시냐면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죠. 큰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번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언약하신 대로 지금 애굽에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건져내셔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남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는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 땅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교훈하시고 다시 한번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역사를 쭉 설명해 주고 이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거야.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거쳤냐면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다는 거죠. 네, 광야. 자, 그 맥락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기억해 하는 초태생이나 무교절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큰 일을 기억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절기, 유월절 절기 또는 무교절 절기 또는 초태생 규례 이런 것들을 지금 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너희를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신 약속대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 블레셋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그걸 우리가 40년 광야 홍해길로 돌려서 인도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들이 무서워서 전쟁이 나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한데 아직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대적, 그 강대한 대적만 보이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데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서 이제 인도를 해 가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이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거든요. 너희가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맹세에 따라서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유고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실제로 세겜 땅에 요셉이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장사가 되는 모습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자, 믿음의 조상들을 비롯해서 요셉까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 그 확실한 소망, 그걸 가지고 유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가서 생활하는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뒤로부터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내용을 보시면 이제 홍해 바다에서 애굽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어렵죠. 이것도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 그리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가라하고 그 다음에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 나와가지고 아주 원망하는 상황. 그뿐만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또 뭐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들이 또 다투고 시험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강대한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상황 등등 할 것 없이 광야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그 광야를 출발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길지는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 자 20절 13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이제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죠? 고센 땅 라암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숲곳에 이르렀다가 이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길을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서 내용에서 보시면 이걸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 출애굽기 29장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아시죠? 성막을 만드시게 합니다. 성막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어떤 제도를 다 일일이 다 설명하세요. 25장부터. 그리고 실제로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거기에 물론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성막에 필요한 제사장, 그다음에 뭐 복장,
그다음에 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성막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뒷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장 42절 보시면 지금 이제 제사 제도를 말씀하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그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든가 또는 제사장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성막, 제도, 제사장, 제사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고 말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거하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다른 백성도 많지만 그런 백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성막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좀 더 가보시면 자 33장 7절로 11절을 보시면 자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7절로 11절.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못 기다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하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죄악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근데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기도 구름 기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문에 나아갈 때 구름 기둥이 서다는 거죠.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구나. 그래서 예배한다고 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 모세는 나와서 활동을 하지만 대신 여호수아가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여기서 구름 기둥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와 이야기하고 말하고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가보시면
성막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40장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여기 보시면 진짜 모든 제도를 다 알려주시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꼭 6월절 할 때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6월절을 규례를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가지고 그 해에 첫 달이 되겠단 말이에요. 6월절 절기를 명하시면서. 그렇죠? 아주 기념비적인 일이죠. 애굽에서 너희가 나오는 그 날을 6월절을 지키는데 그때가 바로 너희의 첫 해가 된다. 첫 달이 된다. 그렇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면 지금 성막을 세울 때가 바로 뭐냐면은 다시 첫째 달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설비를 하라고 하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다시 17절 가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세웠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둘째 해는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가 바로 첫째 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둘째 해니까. 그렇죠? 둘째 해는 뭐냐면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그걸 새 해에 꼭 첫 달에 하냐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다가 나온 날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아주 그들이 뭐 건져 나온 것이니까 그야말로 중요한 날인데, 또 성막을 세운 날도 다시 첫째 달, 둘째 해, 첫째 달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34절 볼까요? 34절. 33절에 보시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 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모든 제도에 따라 다 마친 거예요. 지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기도 또 구름이 등장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어떤 임재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성막을 완성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눈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나아가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앞서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지금 처음에 광야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광야에 가기 전에 첫 장면으로 구름과 불기둥이 에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걸 만들었을 때 그때하고 좀 더 시간이 좀 지났겠죠. 1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명확하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그걸 이제 좀 더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이후부터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구약은 우리가 이제 예표와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림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좀 아쉽게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막 눈앞에서 막 떠 있다. 불기둥이 밤에 막 서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름 기둥도 안 보이고 불기둥도 안 보이고 성막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렸는데 당연히.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형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무슨 길을요? 그 머나먼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죠? 실제로 신약에 보면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언약, 모형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그 역사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신약의 첫 번째 딱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꼭 모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모세도 물에서 건진 자.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애굽의 종로로 죄와 사망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건지실 자로 보내셨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직접 아들이 와서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네. 이게 지금 성취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있다가 그때는 있다고 하는데 떠나버리시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함께 하느냐? 네.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죠?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절대로 너희를 혼자 아버지 없는 아이처럼 혼자 두지 아니한 거죠. 고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예수님이 언제 왔습니까? 네. 또 다른 보혜사라 오셨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내가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14장 16절 오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이게 참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데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안에 함께 거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오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예, 그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기는 와야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성령이 오시긴 오십니다. 자, 실제로 한번 오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성령입니다. 물론 성령이 오순절날은 하나의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항상 이렇게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표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임하는 것을 표적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소리 이런 것들로 보여줬지만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이 와서 충만하게 해서 이제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 방언을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뭘 합니까? 성령이 일을 시켜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해서 보내게 하시는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어떤 역사를 단적으로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보세요. 16장. 6절을 보시면 6절로 10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성령이 허락하고 안 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금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지만 성령은 지금 이 교회 안의 역사에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맡기도 하고 가게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역사를 통해 받고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거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좀 더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는 여기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근데 지금 함께 지어져 간다.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집을 지금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는 성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교회, 하나님의 전인 성전인 교회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어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떠나시느냐 안 떠나시느냐, 이게 문제죠. 근데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미 신명기, 이사야서 등등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고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고, 그러나 다시 남은 자를 모아서 다시 싸매신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렀지만 계속적으로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죠. 물론 때리시는데, 그러나 자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만 나온 건 아닙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그걸 하나의 모형이나 그림자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실체적으로 지금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아직 약속의 땅 못 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아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똑같이 지금 약속의 땅을 가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와,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우리의 허물진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마땅하고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계속 연약하고 불신하고, 그렇죠? 원망, 불평, 다투고 거역하고 이런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해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세요. 인도.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주관자가.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물론 고난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길이니까 당연히 고난길이죠. 예. 나그네, 우리가 이제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방인, 나그네. 이렇게 보통 말하죠. 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의 가나안 땅에서 거류자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예. 저희도 똑같죠. 우리도 이 땅에서는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태어난 아이처럼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배워가지고 결국은 믿음을 간직하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것을 미리 받은 사람처럼, 그렇죠?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걸 받은 것처럼 살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네. 요즘 새로 들은 단어가 있는데 도파민 네이션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네이션? 안 들어보셨어요? 자, 도파민 네이션. 도파민은 들어봤을 겁니다. 거기다가 네이션을 붙였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하기 쉬워서 인슐린도 나오죠. 인슐린. 여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도 뭔가 호르몬 같고, 그렇죠? 네, 도파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용어는 그 에나 렘키라는 정신과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인데 스탠포드 대학 나온 그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요즘 현상을 이제 요즘 세대를 지금 하나의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도파민이 뭐냐면은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인데 사람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죠? 예. 어떤 보상을 내가 받았다 느끼게 되고 또 사람에게 쾌락을 느끼게 하고 즐거움, 기쁨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이 쉽게 말하면. 그렇죠? 참 좋은 거잖아요. 도파민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제 뭔가를 하고 싶기도 하고 동기도 나오고. 예. 좋은데 이게 참 행복 호르몬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그런 도파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줘요. 즉각적으로 어떤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 핸드폰, 그죠? SNS, 그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거 게임. 사람들이 왜 게임에 빠집니까? 거기 가면 내게 뭔가 주는 게 있어요. 쾌락을 주는 게 있어요. 즉각적으로 쇼핑, 그다음에 막 단 음식 있죠, 설탕, 그렇죠? 그다음에 심한 사람은 마약 중독 있죠.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어서 모르죠. 일반적인 쾌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넘는 쾌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황홀한 지경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맛본 사람은 못 끊어요. 네. 아니 그 돈 쾌락이 오는데 나에게. 그 다음에 요즘 강한 음료, 아주 강렬한 맛을 내는 음료 있죠. 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고 짜고 막 볶고 지지고. 그 다음에 술, 담배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딱 자극이 그런 것들이 주위에 널려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내게 즉각적으로 내게 뭔가 쾌락을 느끼게 하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현대인들 넘쳐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은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쾌락과 고통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요. 이해되시죠? 적당한 쾌락과 고통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쾌락이 오잖아. 쾌락이 끝나면 너무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 상실감, 그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쾌락이 넘칠수록 인간은 더 불행해질 수 있다. 그 쾌락이 영원하고 진정한 쾌락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일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오는 쾌락, 그걸 추구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도파민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도파민 금식해야 된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금식하듯이 디톡스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보상이나 쾌락을 찾지 말고 절제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쾌락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낙이 없는 덕사라걸.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내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 근데 전부 다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예,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걸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도파민이 있는 거예요. 행복.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긴 하죠. 그렇죠? 고난과 구원이 같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는 진정한 모습을 저는 젖된 아이에서 봤습니다. 시편 131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성전. 여기 성전에 또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에 가서 하나님에 올라가면서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짧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그가 느끼는 행복, 그가 가진 행복은 뭘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1절은 보통 세상에서 여호와를 바라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의 마음, 눈, 마음은 교만하고 눈은 오만하고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써요. 예.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이 내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있다. 그 영혼이에요, 영혼.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그렇죠? 눈과 마음과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 평온하죠. 예. 그게 어디서 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요? 여호와를 바라는 데인 거예요. 예. 여호와를 알고 그를 바라보고 그렇죠? 그분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안으로부터. 고난이 넘치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안 될지라도 여호와를 내가 알고 그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약속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보상,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보상과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나요? 근데 그 일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보호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비록 이 땅에서 광야에서 고난받는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구나. 이 땅은 아니지만. 네. 그걸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세상이 주는 도파민을 수치를 올려서는 일시적인 행복이나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여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알고 그 언약, 그 영원하신 언약과 은혜를 아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일시적이고 잠시 있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밝혀주셔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은혜와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